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35장 삼동윤리 가운데 동원도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35장 35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니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세계 3대 종교라 하는 불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고 유교와 도교 등 수많은 기성종교가 있으며 근세 이래에 이 나라 비롯하여 세계 각처의 신흥종교의 수도 또한 적지 아니하여 이 모든 종교들이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은 추구해 보면 근원되는 도리와 또는 다 같은 이론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장문으로 되어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이 회교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가 앞으로 이론상의 진리의 종지로 귀합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근거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세계의 3대 종교 교지가 이론상의 진리로 귀합될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3종교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 가령 기독교 예수님, 불교 부처님, 유교 공자님 이런 성자들의 말씀하신 내용이 이론상의 진리로 회통되도록 근본은 다 갖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근본 이치에 대해서 깨달아지니까 합해질 수밖에 없다. 합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종교마다 이렇게 통을 갖고 있어. 통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이제 원불교는 통이 없어. 이 통을 부숴버리니까 통 없는 것으로 오겠죠. 그렇죠? 통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한 통 속에 들어앉았어. 근데 통을 부숴버리니까 통 없는 것으로 규율이 되겠지. 그러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문명이라니까. 문명, 사람의 정신이 자꾸 밝아지고 개발되면 그런 세계로 간다 그 말이야. 옛날에 우리 암흑시대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지금 문명의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자꾸 정신이 열리면 열린 세계로 가지 않아요. 지금 세계로는 그래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꾸 열린 세계로 가는 것이지. 유교에는 도를 말씀했죠. 도덕신앙이 유교는 도덕을 신앙을 해요. 유교 도는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덕은 뭐예요? 덕은 원불교에서 사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도덕을 유교에서는 말하는데 도는 이론상의 진리고 덕은 사은의 진리와 같은 거예요. 같은 요소가 다 갈라져 있어요. 종교마다. 그러니까 문명이 개명될수록 하나로 회통되는 것인데 그때 가서 이론상의 종지가 가장 뚝 드러나리라. 그 본문에 먼저 우리는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되는 이론 대도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 이 정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이론으로 통일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 원리를 너희가 체득을 해라. 그러면 큰 마음으로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의 큰 그릇이 될 수 있으리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이 종교를 이해하는 정신적 수준이 매우 높아져요. 종교하면 이런 것이다 하는 종교에 대한 이해, 그게 높아져. 무종교다도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종교라는 건 그런 거다를 알게 돼. 지금도 말이죠. 사람들 가운데 알고도 안 믿어요. 에? 원불교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원불교 법표를 보러 안 나와. 근데 원불교에서 알아. 알겠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알아. 알고도 안 나온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한 인식은 퍽 높아졌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훨씬 더 종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세계가 돌아오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론상과 진리로 회통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씀이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지금 생각할 때는 원래 어떻게 되겠나? 저렇게 강대하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론상과 진리로 다 돌아와? 부정적인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소송요론 2장에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가장 좋은 종교 선택을 잘 하도록 교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송요론 제2장에 하신 말씀처럼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믿을 법으로 믿어라. 누가 뭘 주장하면은 그거 버리고 이리 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잘 알아봐라. 네 판단에 어떠한 종교가 가장 원만하고 수승한 종교 교법인가를 네가 네 자신으로 판단해서 취사를 해라. 그렇게 해도 사람의 영대가 자꾸 밝아져가지고 원불교로 귀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정신적인 이해도가 높아져.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꾸 종교마다 울타리를 막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근본 뜻을 이해해가지고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종교를 선택할 때 원불교가 종교 중에 종교로구나. 이 달관된 소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송요론으로 이행에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그 말씀을 넣은 거예요. 다른 법을 놓아버리지 말고 버려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다 응하여 보되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종교를 믿어라. 그게 자신감이 있는 말씀이죠. 그간의 종교 역사를 보면은 자꾸 분파로 나눠졌어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규합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종교가 자꾸 분파로 더 나눠져 가. 아시겠죠? 지금 이 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가 이렇게 자꾸 뭉쳐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꾸 분파로 나눠져 갔어. 조금만 머리가 좀 달관하고 수승한 사람이 나오면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라고 분파에 나가고 또 하나의 분파를 이렇게 분파가 되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로 규율되겠나?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지연이 발달할수록 분파로 나눠진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다. 근데 어떻게 합일이 되겠나?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과거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높아지니까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분파적으로 자꾸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돼. 알게 돼서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는 날이 또 온다는 말씀이에요. 막 나눠지다가 하나로 돼.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이 말이죠. 수증기로 올라가가지고 비를 내리잖아요. 비를 내리고 골짜기에 물이 되잖아요.
골짜기 물이 어디로 가나요? 저 바다로 가지 않아요. 바다로 가요. 나눠졌다, 합해졌다, 나눠졌다, 합해졌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합해지는 도수요. 종교의 모든 운명의 도수가 참 문명한 사유라는 것은 하나로 합해지는 도수요. 그런 건 달관된 지견을 가져라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형세로 본다면은 안 돼. 분파로 자꾸 더 나눠지면 나눠지지 합일이 안 돼야 더 나눠져. 이런 주장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런데 세월이 가만 안 둬. 차차차 세월이 흘러가.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이해의 민도가 높아져. 자꾸 높아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는 영 상이연, 영 추측하지 난측, 지금 헤아리지 못할 그러한 문명한 세계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다. 오랜 후일에는 지각이 훨씬 열려서 그 정신의 흐름이 이론상의 진리 아래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믿어지죠? 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정산열애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의의가 있죠.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을 된다 했겠어요? 정산종사께서 신제하신 대종사 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대종사 비문이 있죠. 성서 앞에 그 비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니까. 이런데도 바른 법을 시방 3세 한없이 열으셨으니, 대종사님께서 이런데도 법을 시방세계 쫙 열었어. 그랬으니까. 열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돼. 그런데 이미 열으셨으니까 이른바 백억화신의 열애시요 집군성이 대성이라. 집군성이 대성이라. 대종사님은 백억화신의 열애시요 집군성, 모든 성자가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회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이 같은 말씀이야. 집군성, 성자가 서로 내 종교, 네 종교 서로 분파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로 모여지는 세상이 앞으로는 돌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집군성. 이게 얼마나 밝게 보신 안목입니까? 그러므로 정산종사님의 그 주장은 하나로 되어지지 너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을 써라.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만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동기연계. 동기연계 36장 한번 읽으십니다. 36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의 둘째 강령은 동기연계니 곧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사색인종이라고 하는 인종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같은 인종 중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같은 민족 중에도 여러 시족이 여러 지역에 각각 살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그 근본되는 기운은 다 한 기운으로 연하여 있는 것이므로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안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뿐 아니라 금수, 종품,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나니라. 거기까지만. 창문이시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종교와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불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는 모든 종교는 본래 하나시다 말씀이죠. 그런데 불교하고 유교하고 천도교, 원불교에서는 이 동양 종교 계통이죠.
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가 아니에요. 천도교하고 유교는 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 응? 기. 아시겠죠? 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천지를 볼 때 기다. 천지는 본래 기로 된 거다. 운행하는 힘, 무엇인가 약동하는 힘, 에너지로 되어 있는 거다. 보는 것이죠. 기를 느끼죠, 여러분. 그러죠? 이게 꽃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고 파릇파릇한 그 초목들을 볼 때 기를 느끼죠? 그 기다. 이렇게 기를 주장해요. 기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기 또는 기운이라고 그러는데 그 뭔가 이 기라는 것은 이 중국 철학에서 발달한 용어인데 중국 철학에서 발달한 용어인데 기라는 것은요 기차라고 할 때 가운데서 쌀미가 들어가죠. 기 이렇게 쓰면 한문으로 쓰면 쌀미가 들어가는데 본래 쌀미가 없고 그 기자를 썼어요. 여기 칠판이 없어서 안 쓰는데 근데 그건 수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증기 아시겠죠? 수증기를 보고 하면 물이 끓으니까 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전기 그것이 묘한 것이거든요. 전기는 물은 아닌데 물이 변해서 하나의 에너지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기라고 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천지 만물에 다 작용을 한다. 이렇게 처음에 본 거예요. 그래서 기라고 했다니까요. 수증기 같은 것이 있다. 이 천지 만물에는 수증기 같은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아서 그 이름을 기라고 지은 것이야. 문자가 형상으로 됐잖아요. 상형 문자 된 것이죠. 아니 내가 오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만물이 생성하는 원리가 그런 기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그런 거 뭐 소소하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본래 그렇게 기로서 우주 그 생동하는 원체 근본을 기라고 보았다 그 말씀인데 대산종사님께서도 그 기를 10기로 한번 분류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10가지 기운. 우리가 기를 되게 많이 말하는데 그 기를 분석해 보면 10기로 표현할 수가 있다. 10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는 원기, 둘은 정기, 셋은 정일지기, 호연지기, 도기, 중기, 영기, 진기, 지기, 대원기 이렇게 말만 들어도 모르겠죠? 예. 기라고 하는 것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이거 사람이 병이 들면 원기를 회복해야 난다 그러죠? 그렇게 그런 기운까지 모든 기운을 한번 이렇게 종류별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10기를 말씀했는데 방거사가 하루는 절에를 갔어. 방거사 아시죠? 절에를 갔는데 어떤 불자가 와서 주지 스님한테 뭘 물어봐. 뭘 물어보는 거니?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뭐니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뭡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그 주지가 대답하기를 명명백초두요 명명조사인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 뭔 말인 거니? 밝고 밝은 것이 무엇이 밝고 밝은 거니? 백초, 100가지 풀잎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끝에 가서 뾰족하죠. 풀잎은 다 끝에가 뾰족하죠. 그 뾰족한 짓을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죠? 백초, 100가지 푸르 그 뾰족한 자리. 푸르 끝. 아시겠죠? 그것이 조사께서 말씀하신 뜻이다. 부처님의 적적대의다. 고요하고 고요한 적실한 큰 뜻이니라. 그 말이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뭘 설하셨습니까?
뭘 서로 줬어요? 그 말을 주지가 대답하기를 저 풀 끝을 보라. 그 풀 끝자리에 기가 있다. 생동하는 기. 그 잎사귀를 창조해내는 기. 그죠? 잎사귀가 말이죠. 그 잎 끝에서, 그 끝 일점에서 잎사귀를 자꾸 만들어내지 않아, 이렇게. 성장식 가죠. 그죠?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창조해 나가는 기. 그걸 표현한 거예요. 딱 들어서. 잘 표현했죠? 백초도 100가지 풀의 그 끝 기운을 봐라. 그것이 조사께서 각을 깨달음을 이루신 그 자리니라.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지 몰라. 내가 참말로 답답해 죽겠어, 참말로. 꽃을 보더라도 말이죠. 아, 꽃 예쁘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길을 보세요. 아, 저 꽃이. 방거사가 예를 들어서 백초도 백초 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들어있구나. 알겠죠? 그 이론상의 기운이요. 이론의 기운이요, 그것이. 알겠죠? 이론의 위력이요. 이론의 위력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이론의 위력 하지 말고 신불 이론상 해놓고 그 신불 이론상은 위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만 말고 천지 만물 가운데서 딱 발견을 해요. 이것이 이론의 위력이로구나. 정신의 세계에서 추상만 하지 말고 이것이 이론의 위력이로구나. 이것이 이론의 광명이로구나. 이렇게 딱 발견을 해요. 알겠죠? 해보실랍니까? 안 해보실랍니까? 이제 제가 관리하는 정원이 있어. 인상공원이라고 우리가 보고. 나는 그걸 정글이라고, 정글. 그냥 내비둬, 나는 별로. 뭐 잘하는, 풀잎 잘하는데 내비둬. 그런데 말이죠. 그 풀잎이 풀이라고 보지 말아. 전부 꽃을 피는 거야. 아주 보기 싫은 풀도 꽃은 예뻐. 근데 말이죠. 큰 꽃만 보고 꽃 예쁘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꽃도 꽃은 꽃이잖아. 그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꽃이 작고 크고가 별거 없어. 작은 꽃도 그 의미고 큰 꽃도 그 의미고 이파리를 보나 꽃을 보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뭘 알아들었죠? 이파리를 보나 뿌리를 보나 허공을 보나 뜻은 같은 한 뜻이요. 거기서 길을 발견한다 이 말이요. 이런 길을. 그런 기가 있어. 그 이제 얘기도 내가 말았는데 그런 설하는 것을 방거사가 들으시고 집에 왔어. 방거사는 이제 거사요. 집에서 불도를 이루신 성자요. 이제 집에 오니까 영조라고 딸이 있는데 영조가 참 밝아. 도인 집안이요. 그래서 아버지나 딸이나 다 도인이요. 영조한테 그 말을 해서 아버지가 방거사가 영조한테 말하기를 얘야 오늘 내가 절에 갔는데 한 불자가 와서 그 주지 스님한테 불처님 뭐 적적대기가 뭐니고 하고 묻더라. 그러니까 그 주지가 대답하기를 명명백초두라고 그러더라. 명명백초두 명명조사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을 전달을 했어. 그래서 영조가 듣더니 저런 그걸 딱 부정을 해. 머리는 백발이고 이는 노랗고 주름살은 많은 그런 노인이 그런 망언을 했구만. 주지 스님 말을 딱 거절해 버렸어. 그건 아니다. 부정해 버린 거야. 알겠죠? 그냥 방거사가 놀릴 수밖에 없지. 저런 주지의 말을 딱 이제 배척해 버리니까 그렇다면 영조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조가 대답하기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명명백조도요. 명명조사은입니다. 주지 스님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너는 뭐라고 하겠느냐 한 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아까는 그 백발노인이 그렇게 멍청하게 대답했다냐고. 그래 해놓고는 너는 뭐라고 하겠느냐 한 게 똑같이 대답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냥 뭔 말이야? 부정은 부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참 명답입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요.
그게 전해져 오는 이 불가은 말이요. 아시겠죠? 예, 근데 여기서 기를 설명할 때 우리가 만물 만상을 볼 때 그런 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가령 흙이 단단한데요. 단단한데 위에 또 이렇게 이끼가 막 꼈어요. 예, 내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흙을 뚫고, 이끼를 뚫고, 그것이 무슨 꽃이냐. 꽃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난초가 꼭 뚫고 올라와. 그런 걸 볼 때, 아이고야, 상당히 세구나. 그렇죠? 흙이나 이끼나 이런 것들은 아주 세력을 꽉 쥐고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난초가 꼭 밀고 올라와고 뚫고 나오더라니까. 아시겠죠? 그게 기란 말이죠. 생기. 그런 사람이 그런 기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죠? 옥타원님은 노인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라. 옥타원님은 노인이 아니에요. 저 양반은요, 봉사활동 하는 데마다 다 가셔요, 지금도. 지금 다 가셔. 그냥 그렇게 생기가 있어야 하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이 기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병이 날 때도 말이죠. 자꾸 약물로만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이번에 궁디 쪽이 아파하고 고관절이 아픈가 보다 하고 정형외과를 가봤어. 의사가 말하기를, 아니, 고관절은 괜찮은 것 같고, 허리 관절이 아픈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말한 대로 고관절은 괜찮고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는 약을 쓰라 하는 말이, 운동을 하세요. 운동 안 해서 난 병이에요. 그러더라니까. 꼭 내가 실상을 드러내는 말이야. 내가 운동을 안 하거든. 운동을 하면 시간을 뺏기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밖에 나가면 감기 잘 들고 잘 안 나가. 근데 말이죠,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까지 막 나갔지. 괜찮더라니까, 운동해보니까. 그래서 거의 다 나서버렸어. 근데 처음에는, 이거 평생 병 걸렸는가 보다 했는데, 거의 나서버렸다니까. 이거이 말이죠. 그 의사 한마디, 고관절 아니야. 그 허리가 좀 아픈데, 그거 별거 없어. 운동만 하면 나서. 그 말 한마디가 영향을 준 거야. 내가 운동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거의 한 90% 나서버렸다니까, 안 아파버렸다니까. 그것이 말이죠, 기요. 꼭 약으로만 나서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체 내에 그런 기가 있어. 자기 이 몸 안에 그런 기가 있다니까. 그런 기로 태어난 거예요, 본래. 음양상수 그런 기로. 그냥 그거를 잘 철학할 줄 알아야 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이론의 위력, 유련의 광명, 유련의 자유, 입으로만 그러지 말아.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런 요소가 확실하게 갈라져 있다는 걸 증거로 보여. 내가 이걸 증거로 보이지 못하면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이다. 아시겠죠? 내가 항상 말로만 하지만은 이거를 내가 증거로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걸 모르는 것도 같아. 이런 마음으로 그걸 자꾸 힘을 돋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식사시간에 가는데 소나기가 왔어. 올여름에 이상스럽게 천둥치면서 소나기가 오대. 식사식으로 가는 소나기가 와서 소나기 이제 우산 맞고 갔어. 근데 밥 먹고 나니까 소나기가 싹 깨버리고 햇빛이 떴어. 아이 참 요란스러운 거 금방 가버리더만. 햇빛이 뜨니까 아이고 그때 보니까 말이죠. 천지가 그렇게 맑고 밝고 어떻게 기분이 좋던지 말이죠. 그죠? 그럴 때 말이죠. 뭘 느끼냐 하는 것이죠. 비는 벌써 갰네. 햇살이 찌네. 이것이 중생이요. 아시겠죠? 그 천지연기 아심정어는 천지연기. 그걸 느껴야 되는 거야. 이론의 위력을 감지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론의 위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장양되는 것 아니요. 커나가는 것 아닌가. 그죠? 이렇게 하고, 이게 사리영부요. 감각, 감상을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돼야 그냥 범연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감상을 잘해야 돼.
어느 종교에 강박감상을 기록으로 쓰라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강박감상을 기록으로 써라 그러신 거예요. 이럴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불교 화두는요, 녹음 테이프 같아요. 이런 말이 녹음 테이프 같아. 녹음 테이프는 똑같은 말만 하는 거야. 나도 똑같은 말 늘 해. 그러죠? 인사님 말 들어보나 마라. 언제 하는 말 또 오네.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공부인은 말이죠. 똑같은 말 들을 때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달리 들리는 것이라니까. 달리 들려. 그것이 공부인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달리 들리질 않아. 전에 말한 말 또 오네. 이렇게 들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 똑같은 자연현상이지요. 자연현상이 우리 눈앞에 천분만번 전개되는데 그거를 어제와 같은 인식으로 보면은 그건 범부중생이요. 근데 느낌을 달리하고 보면 거기서 큰 깨달음을 낳고 거기서 깊은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본문에 이 세상에서 이른바 사색인족이라 하는 인종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같은 인종 중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같은 민족 중에도 여러 시족이 여러 지역에서 각각 살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보면 근본되는 기운은 다 한 기운으로 연하에 있는 것이므로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 삼고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 삼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를 뿐만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군으로 연결되어 있나니라. 이런 정신력, 모든 만상만물 차별상을 볼 때 한 기운 한 이치로 되어 있구나. 이런 감상을 그때그때마다 얻어가. 그런다면 안으로 그 정신의 세계에서 큰 깨달음이 이제 밝아지는 것이죠. 우주는 말이죠. 무수한 태양계로 종합되어 있죠. 우리가 이 하늘, 태양하고 별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있고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가 우리가 그런 세계가 우주적으로만 조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계에도 꼭 그와 같이 되어 있어. 여기 조성되어 있고 저기 조성되어 있고 그렇죠? 천지 만물이 그와 같이 조성된 것처럼 되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기운, 한 기운이죠. 한 기운으로 조성되어 있구나.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 살면서 달의 이치, 별의 이치, 태양의 이치를 알 수가 있겠어요. 또 태양계 밖에 또 태양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태양보다도 몇 천 배 되는 태양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천 배 되는 말은 거짓말인가는 몰라도 그렇게 큰 태양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가 첩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무한히 첩첩으로 있다 해도 그건 가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지호공은 무한이니까. 그죠? 무한의 세계예요. 얼마든지 더 호공이 그런 세계에 있다 해도 그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와 같이 사람도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서로 이렇게 첩첩이 있어. 그죠? 식물, 광물, 생물이 첩첩이 있는 것처럼 생물의 세계에서도 사람 첩첩이 되어 있어.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예요. 이것이 삼천대천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류되어 있는 세계가 오직 이론상의 영기 한 기운으로 되어 있나니라. 네가 천지만이고 어떻게 조판되었는가 연구할 것이 없어. 어떻게 하냐? 신령스러운 내 심령의 세계에서 이론의 기운을 포착을 해서 이것이 이론의 기운이로구나. 이론의 연기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거예요. 우주만요 기운이 다 그 기운이에요. 그 기운을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외울 때에도 법신, 청정, 본무해, 하득, 표강, 역부여, 태화, 번기, 성일단, 사무역지, 사소멸 외울 때에도 그런 내 연기의 실력을 자꾸 확충되어가는, 내 영명한 밝음도 자꾸 밝혀져가는 그런 뜻을 품고 주문을 외워야지. 그냥 말로만 주문을 외우면 무슨 뜻이 있겠어요? 속에 희망적으로 뜻을 품어야 돼. 그 뜻을 품으면, 그러니까 대형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집신세벌을 외워도 견성한다. 집신세벌이 별것이 아니지만은 견성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집신세벌을 외우면 견성한다 그 말이요. 그러죠? 그런 뜻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연기의 세계, 기운의 세계는 하나로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물을 봐. 그러면 그때마다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하나로 통일하는 큰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죠. 동적사업 37장부터 하시겠습니다. 37장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시고 37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의 셋째 강령은 동적사업이니 곧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지금 세계에는 이른바 두 가지 큰 세력이 그 주의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전 세력과 그 밖의 여러 사업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와 사업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세상에 벌이고 있어서 혹은 그 주장과 형편이 서로 반대되는 처지에 있기도 하고 혹은 서로 어울리는 처지에 있기도 하나, 그 근본을 추구하여 본다면 근원되는 목적은 다 같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는 데 벗어남이 없는 것이며.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삼동윤리 셋째 강령이 동적사업인 건 다 아시죠? 동적사업, 서로 사업을 같이 개척해 나가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체제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 체제 안에서 일하는 모습이 다 다르죠. 또 중립을 주장하는 나라도 있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하는 형태를 보면 그 주장이 평등을 주장하고 복지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공산당이거든요. 공산주의, 평등하다. 또 이제 자율, 누구나 다 자유의식이 있고 그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그 능력본위, 자유본위, 그 자유사회를 목표로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립적인, 나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싫다. 오직 평화와 안락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큰 세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또 세계적으로 중립적인 그 형태를 보장해주는 그런 중립국가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세계인이라는 모습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나 그 궁극적인 본의를 생각해 본다면은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중도주의나 다 같이 이념과 체제는 달라도 세상을 발전시키고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의미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가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산 이념으로 투철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본래 지금 정치 체제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아주 각박한 평등주의를 원했죠. 우리나라의 6.25 동란에 북한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 그 모가지 알맹이 수를 셌잖아요. 응?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변홍사에 가갖고 알맹이 수를 다 셌다니까요. 얼마나 수확했나. 그걸 다 평등으로 나누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어요.
지금 북한 사회 실적을 본다면 그렇게 독재 정치가 없고 그렇게 평등을 주장하는 나라이지만은 어느 부류는 너무 잘 살고 어느 부류는 너무 못 살고 이렇게 아주 차별 많은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율과 자유를 무한으로 보장해 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또 평등으로 다 따뜻하게 놓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잘못되려면 그러니까 그 체제와 주의 주장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체제와 주의를 관리하는 사람의 정신이화에 있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개벽해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념이 살아있어야 된다. 서로 자기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목표의식이 아니고 서로 중화, 이것과 저것을 매주 만드듯이 주물럭 해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 그런 그 중화의식, 중도정신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의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은 그 평화와 안락과 자유를 목표로 하는 그것만큼은 달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서로 모순점을 시정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이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동적 사업이에요. 서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서로 돕고 화합해 나가자 하는 것이 동적 사업의 이념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 그거 실현되기 어려울 것 느껴지지만은 이 자유체제를 보면 우리나라도 말이죠. 옛날 자유체제에서 지금은 사회주의 방향으로 조금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말이죠. 중국도 옛날 공산주의에서 조금 자유주의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체제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서로 변형이 이루어졌어. 왜냐하면 비교가 된다 말씀이죠. 공산 이념에서 살면서 자유주의 체제를 보니까 부러운 점이 너무 많고, 또 자유주의 체제에서 공산당 하는 걸 보면 부러운 점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전부 각자별로 경쟁의식에 의해서 투쟁하고 싸우지,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아주 평등 이념으로 단합이 잘 되는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러면 좀 또 부러워 보이도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서로 장단점이 있어. 이 장단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면은 이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평화, 또 안락, 자유,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는 그 공동 목적을 위해서 서로 근사하게 중화의 도로서 일을 할 때 그런 정신의 세계에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일은 서로 다르지만은 목표를 이루는 자리에서는 함께 이루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동적 사업은 같은 정신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해가자. 체제는 달라도 그런 뜻이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공산주의를 부숴버리고 자유민주 체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중화의도로서 그 잘된 점을 키우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만 개선해서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행진해가는 인류를 만들자. 그래야 전쟁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이념인데 실현하기가 퍽 어려울 것 같아도 자동적으로 실현되어 가요. 지금 인류가. 그것이 문명이거든요. 문명이라는 것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행복하고, 이렇게 문명이라는 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인간이 지혜롭기 때문에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서로 개선된다 이 말씀이죠. 이 동적 사업은 특히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사업이에요. 이같이 이게 서로 힘쓰다 보면 결국은 서로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걸 조절하게 되고 보완하게 돼서 마침내 중화의 길로 귀일 하나로 통일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중정의 정신을 투철하게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정신을 확립하라. 모든 사업을, 이 사람은 농사를 짓고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고 저 사람은 정사를 하는데 서로 직업이 다르지 않아요?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그 목적하는 의식, 목적은 서로 통일된 그런 목적 의식을 갖는 정신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동적 사업은 이익을 추진하는 것이 이익을 추진하는 덕목이지만은 그 실은 정신 문제예요. 정신의 세계에서 동일한 목적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자. 그런다면 가령 여기 지리산이 있다 말씀이죠. 지리산 정상은 하나죠. 근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 갈래의 체제가 있지만은 그 정상을 향해서 가는 목표 의식은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도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고 저기서 올라가도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요. 서로 방향과 그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표 의식은 같다. 그와 같이 동적 사업이라는 것은 서로 일파는 다르지만은 그 추구하는 이념과 그 수용하는 행복감, 그거는 같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말이죠. 할 수 있겠죠?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혜로워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자동적으로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더 땡겨서 그런 이념을 세워서 나가면 더욱 좋은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여,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저기서 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세정을 충분히 알아줘야 한단 말이죠.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그런데 말이죠. 나도 원불교 전문신으로서 공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장이 내 일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일을 더 철저히 하자. 그러니까 내 방안의 일, 내 부군의 일부터 더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방안 일을 등한해버리고 자기 주변 일도 등한해버리고 저 바깥에 가서 이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지?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이 공변된 툭 트인 마음으로, 공변된 정신으로 목표의식이 같은지 같지 아니한지, 그게 문제죠. 그렇죠? 정신이 열렸는지 정신이 닫혔는지 국집되어 있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세계에서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죠. 동적 사업이라는 건 그런 말씀이에요. 같은 뜻으로 한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라. 과거에는 서로 내 살림, 네 살림 서로 나누어서 살림을 했지만은 그러지 말라. 살림이라는 것은 나 혼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동차만 만들어 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안 지어주면은 밥 먹고 살겠어요? 자동차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도와서 한 집 살림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도우면서 한 집 살림으로 하자. 옛날에는 말이죠. 서로 나누어 있으니까 나누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나누어지면 내 것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경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이런 것을 다 이제 억제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죠. 그 정신이 큰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열린 정신, 그 정신이 큰 정신이다. 우리 하늘을 볼 때 별이 얼마나 충청하게 있어요. 제가 지리산을 갈 때 말이죠. 새벽에 4시 반에 갔다니까요. 교무들 다 데리고, 아시겠죠? 교구 교무, 교당 교무 다 데리고 4시 반에 지리산을 갔어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말이죠. 밤 하늘이 말이죠. 하얗. 별이 어찌 많은지. 그렇게 많은 별 나 못 봤어.
그냥 별이 막 또 쏟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맑은 하늘에 별이 꽉 찼더라고, 하늘에. 그렇지만 말이죠. 저 허공에 별이 꽉 찼지만은 그 별들은 다 열려 있잖아요.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별은 별대로 다 활동하면서 자기 역할은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있잖아요. 그같이 사람이 여러 가지 위치에서 사업하고 일하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 정신세계에서 받아지는 회복, 지혜로나 복락으로나 같이 받도록, 같이 느끼도록 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만은 은혜감, 행복감, 그것이 저 농토에서 이루는 농부 은혜감, 행복감하고 일치하도록 행복감이 서로 같아. 근데 사회가 닫혀 있으면요, 이 사람은 불행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고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일에 힘써가지고 부유한 사람은 말이죠, 부유한 사람대로 마음씨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괜히 부유한 사람을 미워해요. 무엇을 사기질을 쳐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부자는 말이죠,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그것이. 노력 없이 부자가 되겠어요? 물론 거짓으로 사기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다 노력으로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그 좋은 면으로 보질 않아. 나쁜 면으로 봐.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행복감이 있을 수가 없죠. 늘 경쟁의식으로 투쟁의식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정신세계에서 열리면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러죠?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있다. 마음이 열리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절에서 수도하시는 스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소유이잖아. 그래서 그 행복감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와글와글 사면서 그 인화너거리에서 살면서 경쟁의식에서 살면서 아이고 저 산속에서 사는 스님은 무슨 재미야 저것이.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상상도 못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지. 그런데 영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통일적으로 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강제죠, 강제. 근데 각자별로 일하면서도 정신세계에는 열린 마음으로 통일된 그런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 세계를 개척해 가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